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에스카토스 이야기, 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토스라는 뜻이고 세라는 것은 하메라라는 뜻입니다. 하메라. 그래서 말세 지말에 고통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한 때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 아닌가 우리가 싶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혼탁해지고 혼란스럽고 또 진리보다는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역을 현장에서도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도 아니고 정치가 또 혼탁하잖아요. 정치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큰 위기는 바로 믿음의 위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벌고 또 어떤 명예를 쌓고 세상에서 통과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좋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다. 믿음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에이라스모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란다면 시험과 시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파스라는 것인데 온갖 모든 일에서 온전히, 자,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카라라는 것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근심하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과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나타내가지고 인내함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준비하는 삶이, 또한 어떻게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숙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시험을 대해서는 믿음의 자세예요.
마지막 때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의 자세. 야고보사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시험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시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믿음을 흔들리는 시험은 다양합니다. 자, 첫째로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 따릉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도덕적 윤리. 그 다음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세속화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핍박 등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성도는 이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요셉은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하고 팔려서 형제들에게 미워가 있고 형제들을 멀리 했다면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한 선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은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 여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은 불 속에서 연달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성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한 믿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단기적인 열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단기적인 인내나 어떤 감정적인 의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성도의 어린애 같은 그러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시험 속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기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시기에는 단순한 힘이나 지식이나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가득하고 거짓과 또한 속임수가 술수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면 뭐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반드시 기도함으로 시대적으로 말씀하지 아래는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 속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고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조건을,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해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온전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거짓과 진리는 차이가 180도로 다릅니다. 그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험 속에서도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지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넘쳐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아무렇게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면 의심할수 구하고 바람에 빌려가는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성도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험은 성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혹한 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을 빼앗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대로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말씀의 지만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믿음은 단순히 일시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시련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인내를 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 조금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행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나 시험이 끊임없이 닥쳐올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과 특심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청근전자 후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의 기름부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권력이나 평안한 신앙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도 더 큰 가치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달콤한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 세상의 편안함주의 이런 것보다도 믿음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 때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삶은 단순한 고난의 삶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혼탁하고 혼돈하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미혹하고 어둠의 세력이 판치는 세상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의 성공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까지 준비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위주의로 빠져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의 가치는 편의주의, 쾌락주의, 세상의 풍족은 즐거움과 안락주의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뿐이라.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구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살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를 붙드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